여러분들 복이 있는 분이십니까? 복을 좀 더 받으셔야겠어요? 이미 다 복 받은 건 아니고요. 이미 복을 받아가지고 복을 나눠주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순이라고 하는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5장, 6장, 마태복음 7장에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이 그 팔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고, 뭐 세상에서는 뭐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명예 얻고 권력 얻고 뭐 오래 살고 다 뭐 오복이 복이다 뭐 보통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게 복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거 우리가 좀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될지라고요. 전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복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그 복, 여러분 우리 그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에 감사하고 그 복 때문에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물론 간구해야죠. 그러나 뭐 기도가 계속 간구하는 것만 있고 그것도 가만 보면 자기만을 위해 맨날 간구해. 조금 이제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팔복 말씀도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정말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복이 있는 사람 다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런 복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뭐 보이고 만져지고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속에 우리가 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복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고 주의 뜻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중요한 게 많이 있죠. 많죠.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성경이 있습니까? 왜 성경을 쓰고 있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물론 신앙생활이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왕 하는데. 그런데요, 혹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열심이 있다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예? 브레이크가 터진 차가 막 달려가는 것 같은 거죠. 막 달려가요. 열심 좋아요. 열심 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열심은 큰일 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안에서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뭐 자기 뜻 가지고 열심히 내면 여기가 뭐 자기 뜻을 펴는 자리입니까?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늘 기도하셨고 십자가 돌아가시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예수를 따른 우리가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아니 때로는 세상을 따라간다면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오늘 사사시도 그렇습니다만
사무엘상 요즘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말이에요. 뭐 우림 둠빔으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했잖아요. 그것으로도 안 되고 꿈으로도 계시래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들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누구 찾아간 줄 아시죠? 자기가 죽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다 제거했다니까요. 사무엘 죽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린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꿈으로도 계시로도 안 보이고 선지자로도 안 되기 때문에 더 회개하고 뭐 더 기도하든가 그럴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죽인 신접한 여인을 왜 따라갑니까? 왜 찾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는요, 한마디로 어떤 시대냐, 450년 동안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450년 동안 자기가 다 옳대. 자기만 옳아요? 옆 사람은 안 옳아요? 다 자기가 옳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상당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죠. 근데 가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다 자기가 옳다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큰 소리를 내대. 그것도 다 옳대. 다. 물론 뭐 그중에 뭐 하나님 뜻에 맞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다 옳습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잘 모르면 기다리시고 또 회개하고 찾고 그래야지 무턱대고 그냥 막 열심 내지 마십시오. 열심을 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 내야지, 그렇지 않은 열심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고요. 자꾸 그걸 물어야 됩니다. 그걸 자꾸 찾아야 돼요, 여러분. 뭐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게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까? 무슨 뭐 직분이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까? 목사가 그거 다 알면 뭐 걱정 안 하게요? 때론 모르고 답답하니까 저도 뭐 늘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뭐 말씀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모든 회의를 왜 하는 겁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뜻으로 모아줘야 원래든 뭐 재직회든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회의가 자꾸 길어져. 하나님 뜻은 분명 한 가지인데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냐 옳은 대로 다 말을 하니까. 뭐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은 있긴 있겠지만 그게 잘 모아지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거기에 관심 가지시고 그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다 주시겠대. 그 모든 거.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다 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뭐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4월 첫 주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제가 레위기 19장 말씀 나누면서 뭐 지도자가 좀 그랬으면 하는 걸 듣고 이제 그런 거죠.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도자가 거룩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부자 되길 원하고 뭐 오래 살기 원하고 뭐 잘 살기, 명예, 권력, 뭐 주식 뛰길 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 1번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서 거룩이라는 건 막연히 생각해서 안 되고요. 부모 공경하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그리고 공동체 화목을 위해 힘쓰는 거, 약자를 배려하는 거, 정직한 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구체적인 거룩한 생활의 모습이라는 걸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여튼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약자를 배려하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공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속에서 그걸 실천해가는 게 거룩한 삶이고 성도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힘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사기 말씀은 지금부터 대략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000년 전,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왜 지금 읽고 있습니까? 예? 왜 읽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3000년 전에 있는 그 기록을. 3000년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사사기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잘 보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걸 듣기 위해서 이 본문을 지금 읽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구별될 삶으로 빚어가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人들을 광야 40년 지나게 하신 다음에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까? 가나안 땅에 주인이 없어가지고요? 뭐 가나안 땅이 만만해가지고요?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부족이 살고 있었고요. 그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문화가 뛰어났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가나안 땅에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훈련을 시켜가지고 왜 그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이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40년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들여보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들여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그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잘 살라고요? 물론 나중에 다 그거 누릴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뭐 3000년 전 사사시대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오늘 택해 부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부족들은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바알신, 오늘 보면 나오는 또 부부예요, 부부. 아스타롯, 두 신을 섬기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출애굽한 지도 얼마 안 된 거고 40년 지난 거죠, 결국은.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바알 신을 섬기니까?
악을 행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야, 어떻게 뭐 출애굽의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도 다 경험하고 뭐 홍해 건너고 뭐 다 그런 능력을 보고 뭐 또 만나 메추라기 다 먹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바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해서 14절에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고 주위 있는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셔서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이기지 못했고요.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심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15절 끝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의 모습 그대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어떤 우상인지 우상을 따라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괴로움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괴로움이 아주 고통스럽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죠. 잘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원래 바알 따르면 부자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뭐 노략당하고, 예? 대적에게 다, 예? 넘겨지고 괴로움만 심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심히 괴로웠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이 바알, 아스타롯, 이 역사가 참 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가면 뭐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하고 뭐 갈멜산에서 기도하잖아요.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 바알이 이 바알이 이 아주 가나안의 토속적인 민속 신앙이에요. 예? 근데 이스라엘 분들이 가나안 딱 들어가 보니까 농사 짓잖아요,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만나 내려주시는, 매출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고, 가나안 들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도 와고 물이 왔고 뭐 수확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광야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이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겨야 비도 많이 내려오고 뭐 수확도 많이 있고 그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따랐던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바알 우상의 그 예배는 우상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클라이막스는, 절정은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마지막 성관계를 갖는 게 이들의 제사하고 예배예요. 그건 이스라엘 남들이 혹 간 거죠. 제사 드리러 간대, 예배 드리러 간대, 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버리고.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예? 거기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성창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 뭐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이 뭐 하늘에서도 자기들도 관계를 맺으면서 흥분해가지고, 그럼 비가 많이 온대. 뭐 희한하나 참. 그렇게 덥게, 그렇게 비가 온대. 그래서 풍요 다산을 누리게 된대. 그런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론 뭐 점집에 가는 사람은 없죠? 뭐 점집도 잘 없는데, 그래 점집 없는데 여기 지하상가에도 뭐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있더라고 또.
뭐 사주 보고 뭐 그런다고 뭐 또 기웃기웃 앉아가지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거기. 근데 지난번 우리 이교성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장에 찾아오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대요. 뭐 점장이 아닌가 거짓말은 아니겠죠, 뭐. 가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궁금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앞일이. 뭐 앞일은 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기다리고 가면 되는 거지, 뭐 모를 걸 자꾸 알려달라고 그러고 뭐 그래요? 뭐 안다고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언제 죽는 거 알면 다 좋을 것 같습니까? 큰일 납니다. 공황이 일어나요, 공황이. 모르는 게 나아요, 그거는.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딱 부르시면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소망 중에 기다리다가. 그걸 뭐 알겠다고 또 알아달라고 그거 기웃거리고 뭐. 다 불안해서 그런 게 불안해서.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뭐 그런 뭐 예전에 뭐 미아리엔 점집이 많았잖아요. 그런 데는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말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돈이 하나님이야. 권력이 명예가 하나님이야.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이게 다 우상 아닙니까? 그런 우상 아닙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이 올라가면 그게 우상이죠, 뭐. 딴 게 우상입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알 신앙, 이런 우상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자기를 위한 신이에요, 그 신은. 풍요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뭐 잘 벌어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높아져야 되고 뭐 잘 나가야 되고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고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죠, 그냥. 우상이. 그걸 채워주는 우상이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돈은 좀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이 누구한테 뇌락질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는. 다 벌었다고 내 주머니 있다가 내 돈입니까? 아유, 봐야 돼요, 그는. 그리고 그들이 이 괴로움에 빠지는 겁니다. 괴로움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뭐 좀 잘 돼 보려고 어떻게 가봤는데 괴롭다고 그러잖아요. 괴롭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이방 민족 다 멸절시키라 그런 거거든요. 원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신앙 뺏길까 봐. 근데 남겨뒀거든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라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이미 2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겠다고요. 쫓아내지 않은 이방 민족들 때문에. 그러니까 괴롭죠. 가시 쿡 찌르고 막 올무가 되고 막 붙들어 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랬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몽둥이죠. 사람의 몽둥이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람을 통해 복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들어서 매로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뭐 혹시라도 죄를 보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살펴봐야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징계를 당하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혹시 사람 때문에 이런 뭐 매와 채찍 이런 또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매를 드신 게 아닌가, 사람을 통해서. 그거 모르면 계속 매 맞을 거 아니에요. 인생 채찍,
혹시 아닌지 잘 살펴봐야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제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뭐 죽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 그래야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8절에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어야죠. 아픈데 괴로운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었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인도하면서 깜짝 좀 놀랄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새벽 기도 턱 나와 앉아있어요. 제가 묻지는 않지만 또 뭐 기도할 문제가 생겼나 보다. 또 그러다 한참 또 안 나와요. 해결이 좀 됐나 보다. 근데 또 우려가 돼. 다음에 또 뭘 가지고 나올까라는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나오세요. 뭐 나오시고 부르짖으세요. 아, 부르짖어야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괴로운데. 예, 부르짖어야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말입니다. 괴로움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여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사식에 나오는 모든 사사가 다 그런 사사들이에요. 뭐 삼손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사사가 하나님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괴로움에서, 이제 대적의 어떤 억압에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따르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이게 또 우상 숭배하러 가네요. 그 반복된 역사가 지금 이 사사기의 역사, 이게 45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450년 동안 반복된 게 계속 사사기의 그 형식이 다 그 형식이에요. 사사기 말씀 자체가. 왜 그럼 이 사사기의 기록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셨을까? 뜻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왜 괜히 뭐 그냥 뭐 기록하셨겠어요? 쉽죠. 왜 이런 반복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뭐 괴로워 죽겠다, 살려달라, 사사 보내가서 살려주니까 사사 살아있는 동안 또 하나님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니까 또 우상 따라가고, 그게 지금 왜 계속 반복되는 기록을 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려면,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확실하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켰다가 또 갔다가 또 갔다가 또 갔다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뜻을 정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어떤 모두 따르지 말고.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바알 신앙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시대에 뭐 그런 우상들이 다 자기를 위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내 욕심, 내 욕구, 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 우상을 이용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만약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뭐 제가 주식이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위한 어떤 그런 기도한다면 그건 이름만 기독교고 이름만 기도지 뭐 우상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바알 신앙이 그런 거라니까요. 풍요, 다산, 뭐 같은. 한마디로 이 당시 바알 신앙은요, 오늘도 우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복음을 얘기하는데 십자가 빼고 어떻게 복음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단들 길에서 뭐 이렇게 전도한다고 보세요. 십자가 한 번도 안 합니다. 십자가 없어요, 이 바알 종교는. 우상은.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부인되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자기가 손해보는 곳입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그렇게 따르려고 합니까? 다 자기 것 챙기는 정신없는데 지금. 남이 죽든 말든.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우리가 그들 식대로 따라가면 절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붙들고 손해보고 자기 부인되고
자기가 죽고 그렇게 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세상 절대 안 달라집니다. 혁명이라면 변할 것 같아요? 세상식으로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길이라며요. 그 길 따라간다면 우리가요. 뭐 그렇게 따라가면 세상에 다 바보라고 그러겠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세상의 교회가 큰 일을 많이 하고 큰 교회를 짓고,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뭐 당장에 뭐 바위에 부딪히는 뭐 계란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같죠. 사람의 생각이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미안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성경의 주님 말씀 아닙니까? 그거 믿고 그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일개 수도사가 로마 교황에게 그렇게 뭐 90의 종을 내걸고, 이건 목숨 내걸고 하는 거죠. 어디 수도사가, 신부가 로마 교황한테 그런 일을 해요? 그러나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리니까 감히 루터가 그런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리에 붙들리니까, 예수에게 붙들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세상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생각도 못하는 용서를 하고 섬기고 손해보고요. 예? 뭐 이게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증거될 것이고, 뭐 당장에 눈앞에 무슨 뭐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성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갖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뭐 봉사도 하고 섬기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이 뭐 주무하고 안 하면 하고, 무슨 뭐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겁니까? 무슨 장사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시간도 다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뭐 이만큼 하면 이만큼 오고, 이만큼 가면 이만큼 오고,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뭐 기업입니까, 여기가? 그런 생각을 다 불식시켜버리고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때가 되면 거두어야 된다고 분명 하나님 말씀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7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